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가족과 또는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영상팀 함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은 왕자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고 사모해서 나중에 성폭행했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동생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살해하는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해서 3년간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다윗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때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로도 2년간 아들 얼굴 보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불러서 아버지 다윗과 대면하도록 자리를 주선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요압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넘보는 계략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게 4년간 계획한 후에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즉위했던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일부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궁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과 그 일행의 비참한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급히 쫓겨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는 고요하다를 뜻하는 동사 둠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침묵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합니다. 침묵합니다. 이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지금 환경 때문에 그렇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종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역경과 곤고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이 막막하지만은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크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술을 닫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것을 다윗처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만 더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희망의 때를, 소망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요? 오늘날 마귀는 저희들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권력, 군사력, 금력도 현재 지금 다윗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 앞에 모든 가족들이, 무시했던 형제들이, 주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누가 요셉을 해방해 주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암울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물질, 사람, 소망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다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5절 보세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의 신하들이 대세를 따릅니다. 당연히 권력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적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부하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풍 속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신봉하지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심지어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곧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이 참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현실이 어둡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낙심하며 불안하며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외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히브리어로 피난처가 마흐세라는 단어예요. 숨을 수 있는 장소, 우리로 표현하면 방공호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재앙과 재난, 어려움과 고통의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충들의 마으새는 나뭇잎의 뒷면이 될 것이고 두더지의 마으새는 아마 땅속이 편안하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으새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마으새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목회할 때에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큰 힘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당장은 내가 편안하고 좋겠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종속될 거야. 그리고 나태해질 거야.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음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아유, 내가 그냥 모른 척 받을 걸 그랬나? 왔다 갔다 막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받던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환경과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아마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말도 못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힘들 때 크신 내 주님이라는 찬양을 가끔 듣습니다. 음악이 또 좋기도 하지만은 가사가 잘 아시는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아멘. 여러분 불교는 윤회론을 주장하고 어찌 현실을 도피하지요. 힌두교는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공동체가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사람은 슬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그 인생은 속임수이니. 다윗이 지금 현재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김진아 시인의 시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 이 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있으면서 없는 채, 했으면서 안 한 채, 봤으면서 못 본 채, 그렇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여러분 사람은 소멸될 없어질 존재입니다. 유한한 시간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꾸미고 가꾸고 뭔가를 얻지만은 결국에는 다 꾸미는 것들, 가꾸는 것들, 썩어질 육신입니다. 여러분, 입김을 불어보았습니까? 겨울에 추우면은 입김을 호호 불지어 금방 사라지는 게 입김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또한 인생은 속임수처럼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었지만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의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언짢아요. 불쾌합니다. 이 한국 그 범죄 연구를 한 것을 보면은 한국의 범죄율 1위가 무언 줄 아세요?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 남을 속이는 것. 왜 그럴까요?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기꾼들이 많아집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적인 사기단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속이는 것은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기꾼이 더 기상천외한 방법의 사기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마귀는 꿰어서 속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온 세상을 속이고 성도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속인 게 여러분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공산주의에 넘어가 가지고 70년간 속았잖아요. 오늘날 자본주의의 꽃이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머니지요. 물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악의 뿌리다.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 없어야 됩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던지는 재물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속임수에 잘 깨닫기 바랍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이 칡렁쿨을 거두다가 못 보고 그늘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잡아당겼는데 호랑이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낮잠을 방해받은 호랑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감히 이놈이 날 건드려 나무를 막 흔들어 버렸어요. 나무꾼이 버티지 못하고 나무에서 추락했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막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잡혀먹힐 것 같으니까 안간힘을 썼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를 껴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서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죽어라 일하며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 가져와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를 타고 다니네 그래. 농부는 지금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이 나무꾼을 부러워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상을 알면은 사람 사는 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고 인생은 어찌 보면 고생이라는 것이지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인생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인생은 기회입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으세요. 인생은 미입니다. 그것에 감탄해 보세요. 인생은 꿈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인생은 도전입니다. 부딪혀 보세요. 인생은 의무입니다. 완성하세요. 인생은 약속입니다. 지키세요. 인생은 슬픔입니다. 극복하세요. 인생은 고투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인생은 비극입니다. 대면하세요. 인생은 모험입니다. 도전하세요.
인생은 행운입니다. 행운을 만드세요. 인생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싸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아프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아들을 비롯해서 믿었던 부하들입니다. 신하들입니다. 피난길에 그를 조롱한 사람도 그의 백성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면은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은 친절을 받을 거예요. 친절한 사람 만날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했다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이 속였다면은 나중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미워했다면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었으면은 내가 정말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극복해야 돼요.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제때에 일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현재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을 심으면은 육을 거두고 영을 심으면은 영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기억하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아멘. 로마서 2장 6,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 또 고난 속에서도 열정으로 복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 이 땅에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 자세, 여러분의 그 헌신, 그 봉사의 대용,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악은 무엇이고 내가 더욱더 힘써야 될 선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로 갚으시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 엘곤 아가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좋은 것을 심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뜻하지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형벌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면은 상급을 받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그러나 죄를 지어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준엄하고 엄격하신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의 고통, 심판은 하나님의 어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항로를 잃고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머리를 모아서 아무리 의논해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파된 배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행히 몇 달치 먹을 이 식량과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하고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니까 막 번쩍번쩍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씨앗 뿌리는 건 다 제껴두고 황금을 캐느라고 온 무인들을 다 헤집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막 이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씨앗을 뿌리려고 했지만은 이미 파종의 시기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들은 모두 황금더미 옆에서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지요. 여러분, 누런 황금을 쌓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래를 심을 수 있는 것, 믿음의 씨앗, 때로는 회개의 씨앗, 기도의 씨앗, 나눔, 사랑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잘것없고 작은 주름진 씨앗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 방의 열매만 거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땅속 깊이 씨앗은 묻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분명히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고 회복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문제와 고난과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행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상과 이 땅의 물질,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악을 심었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삶이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